안녕하세요. 바라니안교회 전재훈 목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이 안에서 누리는 내 삶의 당당함,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정말 좋고 행복한 사람들인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주는 압박감, 중압감, 그리고 서로 간의 비교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주눅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믿음 세계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서도 누리며 살아갈까를 고민하게 되고, 그것이 자칫 세상에서의 자기 개발과 같은 성공주의 신앙 같은 이런 번영 신앙을 만들어내는 이상한 신앙도 존재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비록 당당하지도 못하고 성공한 인생도 아닐지라도 신앙이 주는 위로는 이 안에서는 다를 것이다, 이곳에서는 세상과는 다른 대우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 그것이 나는 기독교의 바른 신앙이 아닐까 싶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걸 두고 개토화됐다고 얘기하기도 하던데, 개토화되면 어떻습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잖아요. 기독교는 어쩜 그런 구별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 그 특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특히나 세금과 관련해서 세금을 면제받는 자녀 이런 개념으로다가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를 뽑아서 국가의 운영을 맡기고 있지요. 국가의 운영은 국민의 세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일부를 국가의 세금으로 내고, 국가는 그 세금을 활용하여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져 주지요. 하지만 이런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전 많은 나라는 왕이 통치하는 국가였습니다. 그 왕은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었지요. 왕은 국가의 주인이었고 백성은 그 주인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왕이 필요로 할 때 백성들은 노동력이나 세금을 바치고 때로는 자식도 바쳐야 했고 젊음도 목숨도 바쳐야 했습니다. 선한 왕이라면 백성들이 편안하게 만들려고 애쓰겠지만, 그렇지 않은 왕은 자신이 편하기 위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곤 했지요. 세상에 무수히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 신들 가운데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를 두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참 신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거기에 덧붙여 오늘날에는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신이 없다는 주장에서 모든 것이 다 신이 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발전은 인간 스스로 신의 경지에 오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죽음까지도 극복하고 더 나아가 생명의 창조에까지 넘보고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개신교를 믿고 있지요. 유대인들과는 달리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개신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부모님이 믿는 분들이라서 선택의 여지 없이 개신교인이 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는 전부 개인의 선택이었습니다. 현대와 같이 열린 사회에서는 한 집안에 여러 종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족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목사님의 형님이 스님인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모두 개인의 판단과 선택의 문제라고 여기지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성경의 가르침에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신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의 신은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개신교의 하나님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만방의 모든 신은 다 헛것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바알을 믿을지 하나님을 믿을지 투표를 통해서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지요. 신앙은 결코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전형적인 왕권 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믿어야 하지요. 하지만 제왕적 군주의 모습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왕정체제의 백성과 왕의 개념으로 우리를 대우하시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는 문제에 대해 베드로와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기를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하셨지요. 베드로가 타인에게서입니다 라고 답하자
주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멘.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마음 가득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들이 타인들에게서 세금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죠.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통령은 그 아들이라도 세금을 내야 하지만 왕정체제에서는 아들이 세금을 낼 필요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일반 백성이라면 왕정체제보다 민주주의 체제를 더 선호할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고까지 여기지요. 세상은 점점 왕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민주주의가 들어섭니다. 왕이 있어도 명목상의 왕일 뿐 나라는 국민이 뽑은 사람들이 운영합니다. 하지만 내가 백성이 아니고 왕의 자녀들이라면 민주주의 체제보다 왕정체제가 더 좋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왕이라서 나는 모든 세금에서 면제를 받는다고 한다면, 더 나아가 왕의 특혜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민주주의 체제보다 왕정체제를 선호하게 될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믿었다고 생각할지라도 믿음 안으로 들어와 보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나의 선택으로 신이 되신 것이 아니라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믿음을 갖게 하셨다고 고백하지요. 우리의 믿음조차 당신의 주권 아래에 묶어두신 것은 지독한 제왕적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왕이 우리를 불러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신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단순히 죄인으로 하여금 그 죄를 면제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각종 세금의 면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그곳에 상속자가 되어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세를 면제받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불러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각종 의무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오직 왕의 자녀로 모든 특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가진 것이 없고 권세도 빽도 없이 퍽퍽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은혜로 얻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마냥 교만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왕의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당당하면서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면세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갑론을박. 지금은 발음이 되는 것이 녹음할 때는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새삼 감사하지 않나요?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딱히 금수저로 태어나지도 못했고 전형적인 흙수저로 살다가 정말 온갖 불평등 속에서 불만족 속에서 그리고 루저가 되어서 실패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당신의 그 소유로 삼으실 때는 종이나 백성의 개념이 아니라 아들들, 상속자의 개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민주주의가 좋긴 하지만 신앙은 민주주의가 아닌 게 다행이다 싶어요. 왕이 선택되는 게 아니라 왕이 그 자녀를 선택하여 줬다는 그 사실이, 그리고 내가,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은 왕의 자녀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기쁨 가지고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